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실록이 가득한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속에 온갖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닥친 어려움과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삶의 희망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낙심하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할 때나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오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동일한 헌신과 봉사가 이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사월이 시작을 했습니다. 사월이 시작하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눈이 내렸습니다. 꽤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이 겨울에도 보지 못했던 눈을 이 4월의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창밖의 풍경으로만 보면 한겨울의 느낌이었죠. 푸르게 싹을 내던 나뭇잎도 또
예쁘게 피우던 꽃들도 모두 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움트는 봄에 그 차가운 기운이 모든 생명을 뒤덮는 모습을 보았죠. 예상치 못한 삶의 차가움을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깊어가는 사순절, 여러분에게는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걸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베단이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 성경에서 제법 들었던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전의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일주일 전쯤이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다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뒤쪽 면에 있습니다. 이 앞쪽과 뒤쪽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감람산 앞쪽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감람산 뒤쪽이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을 볼 수 있죠.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베다니, 감람산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베다니에는요, 병든 사람들이 주로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람산을 넘지 않고는 예루살렘에서 보이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까지 걸어가는 길이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왜 이 마을에 살았을까요? 바로 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병자들은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병에서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그러나 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겠죠. 베다니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머물고 있던 베다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몬은 그래도 재력이 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잔치를 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나마 베다니에서는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베다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다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을 받아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이 병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희망과 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이 나사로의 이야기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가 병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그 두 자매가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자기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와서 좀 봐주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의 시간을 더 두고 가셨는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다음이었죠. 나사로를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무덤에라도 가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다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시는 이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부활의 증거인 나사로가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이 나사로는 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베다니,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이 가족이 모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나사로는 그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향유 중에서도 나드 향은 비싼 향유였다라고 해요. 이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비싼 향유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 발에 바른다든지 그 머리에 발라준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또 장례 때 사용하기도 하죠. 여기 향유를 조금 내어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는 일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소중한 손님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베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에선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매우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향유를 조금 덜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한 근을 다 들고 나왔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 이 한 근의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였느냐? 300데나리온, 즉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1년 정도의 연봉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요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양의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썩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 썩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요? 자기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그것을 내 수중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다의 말처럼 그 말 자체로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그럴듯한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만 보면 교회를 위한 말처럼 보이고 말의 내용만 보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SNS 같은 걸 보면요, 다들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향유를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는데, 먼저는 이 향유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서 나눠주기 위해서 향유를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의 구입 목적은 장례나 손님을 맞을 때 특별한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좋아 보이는 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향유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싹 잊혀지게 합니다. 이 향유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향유를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유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 향유를 팔아서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돈꾀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향유에 대한 욕심이 지금 유다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를 가로막으시고 마리아를 막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리아의 지금 행동도 그냥 두고 앞으로 그가 할 일도 그냥 둬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향유도 손대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가져와 내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다른 의도로 말하는 유다에게 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장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가져 나와서 예수님 발에 발랐고 또 그 향유를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라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다만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드러낸 모습, 자신을 대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어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향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향유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가 탐이 났던 것이죠. 향유가 아니라 향유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탐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앞선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되죠. 마리아가 드린 것은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금액의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마리아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300데나리온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죠. 마리아는 마리아의 방법으로, 마르다는 마르다의 방법으로, 나사로는 나사로의 역할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의 길을 이미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자신이 오랫동안 모은, 어쩌면 평생 동안 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 하루의 품값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300데나리온은 1년을 바짝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모두 들여서 모은 돈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지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도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만난 예수님께 향유를 꺼낸 거예요. 죽음을 미리 알고 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라면 나의 장래에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환대하지 못하면 그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향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향유로 드러날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난한 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가룟 유다는 그럴듯한 말, 가난한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말로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지나 삶으로 다시 돌아온 나사로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이 앞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이 주님의 앞선 길을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둘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의 기간이 되기를, 비록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병자의 마을에서 소중하게 삼아온 향유를 기꺼이 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것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이면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이 든다면 이미 빼앗긴 마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됩시다. 그러한 삶,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말처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른 향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향유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든든한 터전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든든한 마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화해의 표시로 함께 예배한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간직할 것을 감사히 바칩니다. 주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고 옥합이 깨져야 하는 순간에 합당하게 깨트리는 신실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환대하는 기쁨으로 풍성하며 우리의 옥합이 깨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깨트려 드린 이들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소간 물질을 귀한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